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무화과나무의 저주 그리고 성전 적결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마지막까지 전개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록이지요. 마가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사와 함께 일관되게 따라가는 기록은 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누구이며 또는 교회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물음과 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베다니 마을에 당도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예루살렘의 변두리에 있는 마을이지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준비시키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특별한 용도로 드려지는 동물들은 사용한 적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왕의 입성을 의미하지요. 솔로몬은 왕이 즉위식에서 나귀를 탔습니다. 또한 선지자 스가랴는 장차 올 평화의 왕,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스스로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죠. 예루살렘은 지금 유월절 순례객들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묻혀서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귀를 타시고 드러내시며 왕의 입성을 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에는 안장이 없습니다. 안장 없는 말을 타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지요. 엉덩이가 베겨서 오래 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이 나귀의 안장을 대신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가 가는 그 길에 깔아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그 위에 깔아드립니다. 메시아의 입성에 레드카펫이 깔리고 있습니다. 마치 플래시몹처럼 예루살렘에 갑자기 거대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메시아의 입성을 환호하는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호산나의 외침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아마도 여리고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순례객들이었겠죠. 이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쳐 부를 때에 조용히 하라고 꾸짖던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는 구원의 단원이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산나의 외침은
메시아의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을 앙망하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지금 로마의 폭정과 압제 가운데서 지친 자들입니다. 이제 왕의 입성으로 그 폭정을 종식시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은 로마 제국의 말간자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과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사망의 파괴력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 구원을 향한 갈망의 노래는 더욱 간절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나귀를 타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내 옷을 벗어 안장을 대신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분이 가시는 길에 내 옷을 벗어 깔아 드릴까요? 아니면 그분의 행진에 호산나, 호산나의 찬양을 올려 드릴까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과 함께 묶여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하는 그 사이에 성전 척결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사건의 상징 가운데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하도록 의도적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은 예수님이 저주를 행하신 유일한 파괴적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혹감을 가집니다. 의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환경적이고 비생태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상징의 도구로 사용했지요. 심지어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생활조차도, 자신의 결혼조차도, 아내를 구하는 일조차도 상징의 도구로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의 도구로 내어드린 것이죠. 저주받은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나무에서 기대하는 것은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무화과나무로 상징되어 왔지요.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마가는 이 기사에서 아직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예수님의 행동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아 열매가 없는 나무를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열매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되었는데도 예수님이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수준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격과 본질 자체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서로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철저히 인간의 탐욕으로 대체되고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쫓으시고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성전 청결이기보다 성전 척결 이후 성전의 종언을
구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모든 상황을 둘러보셨죠. 그러나 이미 때는 날이 저물고 성전문을 닫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 다시 성전으로 가신 것입니다.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가시기까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전날 어제 본 그 성전 그림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타락하고 변질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 안타까움은 거룩한 분노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밤새 편히 주무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15절 이후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분노에 찬 행동은 내쫓으시고 뒤집어 버리시는 이 행동은 결코 돌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어제 이미 확인하시고 그리고 밤새 고민하시고 끙끙 앓으신 이후에 나타난 선포의 행동이며 선언적인 행동입니다. 이 행동은 더 이상 희망 없는 옛 성전 시대의 종언을 고하는 행동입니다.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은 제의를 위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제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제의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밀어내고 대신 자신의 것들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강도의 소굴이란 진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람의 것들로 대체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들을 사람의 길로 바꾸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열매 없는 길로 우리를 미끄러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시장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러 오십니다. 감사합니다.